기다림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자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3년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3년 반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전 인류적으로 우주적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간이 딱 3년 반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기간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표현, 바로 그 영원이라는 그 표현, 그 끝없는 영광의 그 존재 있음에서 이제 아주 짧고도 유한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딱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활동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몇 년입니까? 4년 아닙니까?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딱 3년, 3년이에요. 3년. 인류의 역사를 몇 년으로 이해하던 건 간에 이 시간은 너무나도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아니라면 여러분이나 저는 모든 사람들은 당장 시위를 벌여야 됩니다. 왜? 서기 몇 년이라고 2023년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셈법이 터무니없는 신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반대운동에서 뜯어 고쳐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C.S. 루이스의 논증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묻지 않습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와중에 너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어떤 사람처럼 나는 삶은 계란이다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완전히 미치광이거나 정신병자거나 당신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자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영원 가운데 거하시던 예수님이 단 3년 반의 시간, 그것도 그 중에서도 단 하루 그 십자가 상에서 딱 멈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영원 속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그런 고집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마치 우주의 블랙홀이 그 점과 같은 블랙홀이 모든 시공간을 빨아들이듯이 영원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과 목적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졌고 인류 역사의 중앙에 마치 보이지 않을 점과 같이 찍힌 그 구멍,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서 흡입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인류의 모든 것을 다 흡입해 버렸단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냥 성경은 말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이 진술은 인간의 역사가 그냥 죄로 점철되어 있다. 그냥 죄로 명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 모든 죄를 다 그 속으로 빨아들여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모든 죄를 다 담고 그 죄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사망이 결국 무릎을 꿇었고 사망을 불러왔던 그 죄도 힘을 잃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이 단 하루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활용점정이라는 이 사자성어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라도 있는 것처럼 뭔가 끝난 것 같고 고요하지만 고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흡입해버린 것 같은 이 진공의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활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리하여야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고 비로소 그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에 마침표가 찍힐 것이란 말이죠. 저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폭풍 전야 같은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날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족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는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눴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살펴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 그 기가 막힘에 감탄했지 않습니까? 의사이자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바로 누가였단 말이죠. 세밀하게 적었어요. 사도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모처로 돌아온 거리가 약 1km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요, 랍비들의 전통인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약 2000규빗이었거든요. 그게 환산하면 1km 정도예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 아니라 그 거리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는 한글에는 없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다락방, 즉 잘 알려진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사에서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그 장소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리아의 다락방이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누가는 그 모인이들을 명시합니다. 13절 14절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샬롯,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이죠. 11제자.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떠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너무 급변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급변했으니까요. 정말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떠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말을 이어서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이 모여서 좀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있었던 그 상황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과 연결지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참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의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진짜 평안은 진리를 아는 데서 오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데서 오니까
왜?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의 확실함을 알면서 오는 것이니까 성령님은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오게 해주시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평안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아맞아 드릴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이유를 알기 때문 아닙니까?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정식이에요. 성도의 생활 방법, 은혜의 방정식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뭘 하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같은 말을 계속 들으세요. 기다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처럼 바보 같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성도의 삶의 방정식이라니까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걸 정말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배송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좀 더 빨리, 못 기다려,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너무 효율 따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놈의 효율, 효과 빠른 실행, 빠른 결과물, 그 결과물의 산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채소나 과일이 모양은 비슷하게 생기고 더 커진 것 같은데 맛이 예전 같지가 않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을 혹사시켜서. 공장처럼 돌려버렸거든요. 지력이 약해진다 싶으면 화학비료를 엄청 쏟아붓거든요. 거름이라는 건 냄새나고 뭔가 시간이 걸리니까. 빠른 것이 최고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년. 이스라엘은 안식년 7년마다 정기적으로 땅을 쉬게 했단 말이죠. 레위기 25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러분, 땅이 쉰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 7년마다 쉬어. 미쳤습니까? 멀쩡한 땅을 왜 놀려 먹습니까? 열심히 돌려야죠. 쪽쪽 다 빨아 먹어야죠.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그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대 간의 평등한 토지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년이 휴경하지 않고 땅을 착취해서 정작해서 지력이 고갈되면 지금은 많이 얻을 수 있어도 결국 미래 세대는 척박한 땅을 물려받을 수 없게 돼. 지금 이 땅이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에야 정신 차린 인간들이 하려고 하는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지금 정신 차리고, 야, 지금 다 빼먹으면 안 돼. 이건 미래의 멸망을 가져오는 거야. 우리 자손들에게 혹독함을 가져다 주는 거야. 정신 차리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다른 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왜? 그 안식년에도 자라고 있는 그 과일들, 그 소산들은 아무도 거둘 수 없거든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니까. 독점권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나그네, 품꾼, 객,
심지어 육축, 들짐승까지 그것을 공유하며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사는 삶.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산다는 그 진리를 실제 삶 가운데 행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여섯 번째 해에는 2년 먹을 거 줄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7일째 거두지 마. 6일째 이틀째 줄게 했단 말씀하십니다. 그건 믿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더 거두는 것이죠. 안 쉬는 것이죠. 더 빡세게 돌린단 말입니다. 빡세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모든 것은 원인이 다 있어요. 그렇게 잘 살아보세요를 구호로 외치고 피땀 흘려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멈추지 않는 그 열차에 다 올라타고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출 수 없는 것 같은 절벽 가운데 지금 만난 것이죠. 그렇게 헉헉거리며 살기 버거운 것이죠. 결혼이며 출산이며 다 기피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효율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이를 망치는 거 빨리빨리. 이 지구가 이토록 오염되어 가는 거 이제 거의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 그 기다림을 못해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가치를 다 뭉개버렸단 말입니다. 우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기다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의 구원 여정을 그대로 그려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돼서 이제 노예의 삶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맨날 기다리는 거였어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머무르면 하염없이 머무르고 그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구름이 떠올라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세 번역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40장 3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에 밝혀줬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묻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40년 걸린 그 길이요 사실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걸어서 한 달이고 차로 가면 8시간 640km밖에 안 돼요. 40년 동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효율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인생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효율 따지다가 효율적으로 죽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효율 따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나눴잖아요. 탕부 하나님에서 그 프로디걸 갓. 프로디걸이 뭐예요? 낭비하는 돈, 에너지, 시간, 물자를 낭비할 때 쓰는 그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주심으로써 어쩌면 온 우주적으로 가장 큰 낭비를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딴 거 어떻게 안 주시겠냐? 말이 안 된다. 아들을 주셨는데 딴 거 어떻게 안 주시겠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그분 앞에서 효율 따진다고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 끝장이에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냥 심판이에요. 그냥 그건 완전히 없음의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당신 자신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벌레같이 꿈틀거리면서 살면서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효율을 따진다고요? 그걸 논하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가치가 뭔지도 모른 채로 효율을 따져서 뭐 합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그 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걸음마처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기다림이었어요.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우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시편에는 그런 묘사들이 많아요.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여러분, 광야 그 사막은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엔 춥습니다. 구름은 그 열기를 가렸을 것이고 불은 그 추위를 해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5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이게 왜 오른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이 앞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쪽이 앞이면 남쪽은 우측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향을 좋아하지만요, 거긴 남쪽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편에 계셔야죠.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히 지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나누겠지만 기다리던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형체로? 불의 혀 같은 것으로 묘사되었어요. 불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실 하나예요. 껌껌하니까 그 불이 잘 보일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요. 그것은 임마누엘이고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최종 버전인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뭘 나누고 있습니까? 기다림. 여러분, 가나안 땅도 아시죠? 엄청 비효율적인 땅이잖아요. 왜? 기다려야 되니까.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들어가 찾아야 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내려주시겠지, 비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지, 땅을. 알아서 주시겠지, 완전한 신뢰의 땅. 늘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항상 있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알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뭔지를 압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 가운데 그냥 좀 심신의 안정을 주시는 평안에 그냥 좀 채워주시는 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에 기대지 않습니다. 왜? 애굽처럼. 여러분, 애굽은 댐을 건설하고 관계수로를 잘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기다리지 않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생각이 더 평안을 주죠. 그런데 그건 거대한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겨울 가뭄이 심해갖고 봄 가뭄이 심해갖고 막 뉴스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댐들의 물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심 가득한 농부들이 한숨을 쉬면서 큰일 났습니다. 인터뷰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자가 얘기하죠. 댐을 더 만드세요. 관계 수료를 더 하시죠. 4대 강인지 뭔지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죠, 그렇게.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결국은 은혜란 말입니다. 부어주셔야 채워진다니까요. 그게 진실이에요. 관계수로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결국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걸 배우는 것이죠. 믿음,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일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저축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것처럼 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처럼 열심히 살아가시죠. 열심히 살아가시죠.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의 미래, 나의 인생, 나의 영혼을 보이는 것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담보하는 것들에 두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그 진실 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께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30년 동안 그 채워주심의 삶을 살아봐서 압니다. 다음 달은 어떡하지? 막연하죠? 압니다. 쉽지 않아요. 압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주파수 채널이 자꾸 세상 쪽으로 삐리삐리삐리 채널 돌리고 싶은 거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소 31번의 언급이 있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0번이나 기도에 대해 나타납니다. 오늘 표현 그대로예요.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물론 정말 기도할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할 게 없으니까 그런 네거티브한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주파수를 맞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 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왜 보혜사 말씀하시고 평강을 얘기하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의 지식, 이해력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때 임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때 지켜내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평강만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기일 것이다. 근데 기도를 효율 따지지 말라 그래서 기도를 효율로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자판기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300원 넣었는데 왜 캔커피 안 나오냐? 그냥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뭡니까? 다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죠. 나는 뭘 다 이루고 싶은 것일까? 난 뭘 이루고 싶은 것일까? 사실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걸 바꿔주는 데 있거든요. 뭘 원하고 뭘 이루고 싶은 그거를 바꿔주는 게 포인트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게 이미 다 이룬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냐? 아니요. 당연히 행해야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행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역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행전이지만 동시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염원하느냐, 무엇에 소원을 두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멋진 여자를 만나고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너무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압박감이 있단 말이죠, 저한테는. 뭐 좋은 차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주님 안에서 그런 걸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시들시들해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늘 공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것을 염원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다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시편 16편 그 말씀 아닙니까? 2절이에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걸 염원하게 하신 거거든요.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 자체예요. 주님 자체예요. 그러면서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염원하게 하시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다린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소원하고 염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 근데 여러분,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단어지만 이게 삶의 방정식인데, 기다림, 기도, 소원, 행함. 근데 이걸 좀 더 간결하게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행입니다. 동행. 주님과의 동행. 그랬죠? 시편 기자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내 오른쪽에 계신, 이게 사실 영어 성경으로는요, at your right hand.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상상했어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모습, 그렇게 동행하는 모습.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 소원하고 가장 염원하고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돕는 분, 카운셀러, 그렇게 그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 붙잡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영원한 동행 아닙니까? 그리고 동행의 법칙은 늘 주님이 앞장서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원을 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의 동행의 시작은 누군가와의 이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의 신과의 이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뼛속까지 나인 내가 그것과 이별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그 마약을 끊어낼 때 거의 죽음과 같은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 마약과 이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죽음과 같은 걸 동반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된 비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실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주었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길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시죠? 엄청 부족한 사람인 거. 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영원한 것을 소원하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기도와 눈물 어린 헌신 가운데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시시적절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뻐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